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여러분, 독사 넣고 독사가 물어도 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의 천년왕국입니다. 회복의 천년왕국. 성경의 예언은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없죠. 적중률이 100%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예언들도 100% 성취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곧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백성이죠. 독특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으로 생각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그리스도인의 진가가 그때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차례 했죠, 이걸. 그렇지만 성경 공부에 설명했지만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눈에 보이는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죠.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써 이제 주신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뺏겨버렸죠.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사탄이 그 자리를 빼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앉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재판관들,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하려고 하셨지만 이 안 됐다, 제대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잘못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써 BC 606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동시에 이스라엘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신 거죠. 이방인의 때가 6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자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왕은 거부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버리신 거죠. 그부터 이제 물리적인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천국은 어떻게 됐어요? 감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게 되었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재림하려고 이렇게 하셨지만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인, 사도행전 7장에서 돌로 쳐 죽인 그 시점으로 이제 이 왕국은 연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연기가 뒤로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됐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의 죄가 가득 차가지고 교회들도 배교하고 아주 배교가 극치로 달았죠. 이렇게 되면 경륜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의 역사,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 누구를 세우고 선지자를 누구를 보내고 어떤 왕을 세워서 또 잘못하니까 이방의 나라를 강한 나라를 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했던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이라 그 얘기죠. 왕국을 어떻게 운영하신 그러한 역사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역사까지도 다 기재되어 있는 세상에 단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는 천년이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왕국 천년왕국 이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0장에 6번이나 나온다. 6천년. 자, 그러니까 이 천년 사람들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전천년이라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게 전천년주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같이 세대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은 대환난을 겪지 않고 환난 전에 우리가 들림받는다는 것이 그 전천년. 그 다음에 환난을 전천년주의자인데 환난을 통과한다는 그러한 장로교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그럽니다. 잘못된 비성경적, 가장 성경적인 것은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7년 환난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거거든요. 성경적인 진리는. 후천년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거나 또 신약에는 그냥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후천년이에요. 무천년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다. 그냥 지금 현재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교회들이 전천년주의였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후천년, 무천년으로 다 가서 주님의 실제적인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장로교나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원래 감리교, 장로교는 다 재림을 믿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다 믿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그 교사들에게 배우고 사탕 먹고 놀면서 또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거기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얘기했다. 지금 안 해요. 그거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어떠한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령 소리와 같이 천둥과 번개가 막 치면서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리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게 어디 나왔냐? 너희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요한복음에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오늘 갑자기 팍 하늘로 올라가는데 물과 피를 다 쏟고 33살 반에 남자로 올라간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양과 같이. 그래서 여자도 남자로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때, 야, 여자가 어떻게 남자로 변해서 올라가? 이거 만화 같은 소리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브의 처음 이름이 이브 모두 아담이었어요.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 남자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33살 반에 그 아담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에 달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그걸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암송하신 요한일서 3장 2절, 지난주에 암송하셨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리고 디도서까지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하고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분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뼈와 살만 있고 피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도마한테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다 손가락 넣어보고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피는 얘기 안 하셔요. 왜? 다 흘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뭐 피가 있어야 나타나시고 피 없으면 죽고 피 있으면 사시고 하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 피는 뭐예요? 썩지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피가 썩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갔거나 피가 썩거나 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그 영원 세계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새로운 몸을 입고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을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를 몸 밖으로, 세상 밖으로, 우주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노아 가족 8명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물로 심판하셨듯이, 롯의 날에 롯의 가족 4명을 음란한 소돔성으로부터 불러내신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666표를 겁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리칩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없어요, 이미. 그래서 빨리 구원받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영접하라는 거죠. 그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는, 우리가 들림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도둑이 올 때 나 도둑이다 하고 옵니까? 살짝 귀한 보석들만 싹 훔쳐가지고 그와 같이 오신다. 데려가신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아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것이요. 우리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림받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멸류관을 받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지는 동안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대환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대환란이 진행된다 하는 것이죠. 대환란이 끝날 무렵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말을 타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흰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서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어느 지역으로? 아마겟돈의 직결에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그 아마겟돈에 집결하고 있는 2역의 유행군들 있는 그 위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하고 지나가면서 다 하면 유행군들을 짓밟아 버리시니까 피가 막 흘러나와서 말고비까지 타고 약 320km 정도 피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유행군들이. 2역의 군대.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 내려오시는 일은 아주 세마포.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빛나는, 그거보다 더 빛나는. 웨딩드레스는 자체에서 발광이 안 되잖아요. 이 옷은 확 자체에서 발광이 돼서 사람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입는 세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마포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 입잖아요.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본따서 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받는 사람들이 감히 여러분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몸에서 막 꽉 빛이 나는 거야. 하얀 빛이요. 주님과 같이 그렇게 빛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순종해. 자동적으로. 이미 사탄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간 가둬놨기 때문에, 사탄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순진해요. 사람들이 죄 없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잖아요. 그거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 천사와 같은 몸,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는 몸,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미국 통치자는 어떻게 통치하나 한번 가볼까? 한국에서 슉 하면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그동안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기서 식사하는데 반찬 이게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아름다운 음악 들리고 그게 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평민하고 틀린 게 왕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게 아니지만 왕정 국가는 왕하고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멸관을 쓰고 이제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하게 되죠. 멸관은 5개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금은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멸관. 영국 여왕의 왕관보다 그 크라운보다 더 좋은 거라고 그랬죠. 더 화려한.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 원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디에 해당해요?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천년왕국은 뭐예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천년왕국이다 그 얘기죠. 유대인도 통치하고 그리스도인도 통치.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그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적인 일들과 죄를 지으면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일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인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없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저기 대한민국도 통치하고 중국 동북 삼성도 강성원 자매가 통치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와가지고 말이죠. 뒷짐지고 와서 뭐 어떻게 좀 그때 좀 잘할 걸 말이죠. 왕으로 전부 칭송받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뭐 통치할 땅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지. 누가 대우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강자매님은 참 복 받았어요. 내가 아마 그거 같아. 주님과 같은 영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통치할 수 있어야 돼. 유업을 받아야 돼. 멸류관을 받고 유업을 받아야 돼. 그러기에 거룩하고 그리스도인 거룩한 생활해야죠. 죄를 자백하여 깨끗한 생활, 또 고난을 잘 이겨내가는, 고난을 견디는 인내심, 그러한 주님을 섬기고 증거하는 삶,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멸류관을 주고 유업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의 수업을 받는 중이다. 통치자의 수업. 두 번째, 천년왕국은 어떤가? 천년왕국의 상태는 어떤가? 천년왕국의 상태. 천년왕국은 신정통치 체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그래서 왕국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화평의 통치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다. 정부가 뭐예요? 통치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실제 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하신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며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되느냐 그 얘기죠. 그대로 되느냐 그 얘기죠. 이 정부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전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나일강으로부터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넓은 비옥한 초생딸 있는 그 땅, 그걸 전부 차지한다. 차지해서 그러니까 창조시 에덴과 같은 땅으로 모두가 변하잖아요.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그 에덴 동생도 거기 있었으니까. 에스겔 40장으로서 46장에는 아주 성전이, 통치하실 그 성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다윗은 뭐 한다고요? 이게 통치자, 부활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프린스. 예수 그리스도는 킹이고 이 다윗 왕은 프린스예요, 프린스. 그래서 그는 성전 대문 문지방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 할당 주는 그 땅에 가서 거기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기가 앉았던 과거 그 자리에는 못 앉죠. 그래서 성전 대문 문지방, 그 문지방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높은 사람만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거기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영적으로 회복되죠. 성경 곳곳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 7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가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도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양쪽으로,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니 여름과 겨울에 그리하리라. 어마어마, 아주 이 생수가 흘러난다. 살아있는 물, 맑고 좋은 물이 지중해 쪽으로 또 그 뒤쪽으로 흐른다 그 얘기죠. 예루살렘 성읍은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쫙 밑에서 이렇게 계단이 쭉 있어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형들은 이 낮은 곳은 푹 들어가면서 올라가고 높은 곳은 내려오고 해서 평지로 이렇게 많이 된다 그 얘기죠. 평지로. 그 새로운 도시 공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땅이 넓어지죠, 실제. 지금 바다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일부 구롱 같은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데가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 지금 그 사해 있잖아요, 사해. 지금은 소금물이죠. 사람이 누우면 뜨잖아요. 물고기 살 수 너무 짜니까. 이제 거기에는 치유가 돼서, 물도 치유돼서 생명력이 있고 물고기들이 논다고 예레미야 4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그래서 율법보다도 엄격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 상상 설교 내용인 왕국의 헌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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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그뿐만 아니라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의 직분이 다시 복원됩니다. 제사장들이 다시 그 제사를 드리고 한다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그렇지만 언약궤라든지 무슨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무슨 돌판, 자비석, 금촛대, 차려놓은 빵 같은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시편 2절 6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앉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시며 성전과 이제 보좌가 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은 그대로 지켜지죠. 그러나 어린 양은 거기 등장하지 않아요. 어린 양 지금 살아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유월절은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장막절도 매년 모든 전 세계의 민족들은 이거는 장막절은 다 지켜야 돼요. 전 세계. 그래서 1년에 한 번 경배하러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전 세계의 많은 그런 사람, 민족들은 1년에 한 번 어느 때고,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장막절이지, 장막절. 장막절에 글로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많이 죽어서 아마 초창기에는 얼마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죽은 사람도 다시 천년왕국에 내려오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도. 꽤 되겠죠.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에요. 만약에 안 오는 그 지역과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재앙이죠, 재앙. 비 안 내리면.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제사장들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명절들, 세달들, 안식일들 모든 절기와 제사의 제물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통치자 다윗의 주제로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의 국가가 됩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의 변화될 사항은 무엇인가? 천년왕국의 변화될 사항은 무엇인가? 천년왕국에는 전쟁도 없고 평화로워지죠. 평화로워집니다. 마귀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간 가두셨기 때문에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가두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유혹이 없어요. 짐승들의 성격이 순해진다고 그랬죠. 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게 뭐예요? 자연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햇볕은 7날들과 같이 7배가 되어서 밝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밝죠. 어마어마하게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나무는 매달 과실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환경은 아담 때와 같이 재창조 시화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죠. 모든 불구자들, 병든 자들, 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모두 회복이 된다. 그 병신은, 천년왕국의 병신은 없어요. 전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빨리 주님 영접해서 조금 있으면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전혀 그런. 물론 이제 구원받으면 들림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지만 나머지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도 병이 없다. 그 얘기죠. 병이 없어요. 불구자도 없고. 사막 같은 건 없어집니다. 사막은 사람, 생명체가 살기 어렵잖아요. 그게 없다. 사막이 없어요. 사막 가운데 물이 흐른다. 그 얘기죠. 강이 생기고 모든 세상에 있는 들짐승까지도 주님을 존경한다. 그 얘기죠. 이사야 43장에 나왔죠. 백성들은 기쁨과 복으로 충만합니다. 이사야 12장에 61장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죠. 아모스 9장 13절에 백성들은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큰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모두가. 우리한테는 이미 그렇지만 나머지 전부 그렇게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계속 줄어들었죠. 나이가 사람의 생명이 줄어들었죠. 1000살까지 살 수 있었는데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제일 많이 살아야 120세. 보통 사람들은 80세, 90세면 다 거의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약 1000년 정도 산다 그 얘기죠.
육식동물은 아까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초식동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출산의 고통이 없다.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이 낳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근데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이 언제 생겼어요?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생긴 거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출산의 고통이 있는 것인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죠. 출산의 고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프지 않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이제 모두 초식 동물로 변했죠. 그러나 죄가 그래도 인간이 그 사악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 죄가 드러나면 그러면 어떻게 심판받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년왕국에서 죄 지은 사람들 그건 바로 이 지옥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산채로 거기다 집어던진다는 얘기죠. 산채로. 이사야 66장 24절에 그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44절로 48절에 그것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으니라 세 번 반복할 때 거기서 손발 그 눈이 뽑히고 잘리는 것보다 차라리 온전한 그 뽑혀서 구원받는 게 차라리 온전한 상태로 멸망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죠. 차라리 그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함께 천년왕국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온전한 몸의 상태가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온전한 상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럼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는가?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전쟁하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았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남은 자들, 죽지 않고 남아있는 남은 자들, 또 세계 곳곳에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천년왕국에 거주하게 된다 그 얘기죠. 또 대환란 때 유대인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친절을 베푼 그러한 사람들로서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 그 천년왕국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전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천년왕국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통치하는 사람, 거기서 통치하는 사람. 먼저 12사도,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 목배임을 당하고 환난 중에 휴거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 그 세 부류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천년왕국 내용의 성경에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성전인데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 그 성전이 높은 데 있다.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도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주의 말씀을 들으러 다 걸로 가는 것이.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드려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저 이사야 34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9절, 10절. 이사야 34장 9절 10절에 보면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예, 천년왕국의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 35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35장 1절부터 10절에 한번 보면 광야와 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사막이 이제 물이 흐르고 꽃들이 생기고 이렇게 변모된다.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 귀가 뚫리리라. 재림하고 천년왕국 때 이런 이 불구자가 없다고 얘기죠.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리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이 되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그 뒤에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또 하나 찾아봅니다. 암모스 9장. 그 뒤쪽이죠. 뒤쪽. 에스겔, 다니엘, 호세요엘, 아모스. 암모스 9장 13절. 아모스 9장 13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두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 그 포도들 열매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흩어져 있는 사람 다시 다 모은다. 현재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들은 황폐한 성읍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스파냐 있어요. 나움, 하박국, 스파냐. 그거 좀 더 뒤에서 스파냐 3장 9절 한번 보세요. 나움, 하박국, 스파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순수한 언어 뭐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전 세계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순수한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카리아, 그 뒤에 스카리아 나오죠? 14장 16절. 학계 스카리아, 마지막이 말라키죠. 스카리아 14장 16절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망군의 주께 경배하러 여기 좀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망군의 주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말씀하죠. 그 외에도 신구약 곳곳에 있어요. 다 찾아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엘 3장 20절로 21절에 그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았던 그의 피를 깨끗하게 하려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이게 뭐예요? 요엘 3장 20절 21절 말씀.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 피가 뭐예요? 죄성이 없는 최초의 창조 때와 같은 깨끗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다는 영원히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나는 내가 깨끗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깨끗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그때 물론 통치자인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과 뼈는 있지만 피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피가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공동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서 3장 6절, 디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구역은 얼마큼 할당되느냐 여부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내용과 상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땅과 관계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땅에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땅에서 통치하냐? 천년왕국 기간은 땅에서 통치한다 그 얘기죠.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점없고 흠없이 깨끗하고 거룩하며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은 성별돼야 돼요.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운 거 잘 참으시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유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통치할 땅을 얻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과 박해, 따돌림을 또 어려움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유업은 죄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과 인내로 굳게 그 유업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상급, 즉 유업은 잃어버린다. 면류관 같은 거는 다 이 죄를 짓거나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없어진다 그 얘기죠.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은 이 땅의 역사의 황금시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왕도 되고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사람들을 통치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천년을. 그럼 그럴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려는 그분의 그러한 통치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에요. 원래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시려고 왔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막았기 때문에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그렇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의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곧 그분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하였나 이것을 보시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러한 일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일시키실 때 거저시키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일한 것에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여러분에게는 조금 있으면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그런 마음을 소유하면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이 이제 곧 온다 그 얘기죠. 머지않은 장래.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정말로 모든 것이 이제 재창조 때와 같이 회복되는 그러한 천년왕국에 관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통치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일들을 펼칠 것들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